자, 이번 주가 추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들이 많이 다 고향으로 갔나 보다. 우리 친구들은 다 언제 가? 오늘 가? 내일 가? 그렇구나. 서울이 집인 친구, 서울이 큰 집인 친구. 희정이랑, 정은이, 소희, 성준이, 많이 있네? 거기도? 성은이도? 그렇구나. 아무튼, 지금 아마 많은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 차 안에서 아니면 지금 이미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 추석 연휴, 추석은 세뱃돈 만날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기대하지 말고, 자, 어른들에게, 인사드리고 오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우리가 뭘 하지?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해야 하는 것일까? 말아야 하는 것일까? 맞아요. 성준이가 잘 얘기해줬어요. 절을 절대 하면 안 돼.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 나라였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1년 동안도 이렇게 첫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감사해야 할 분은 누구라고? 자, 하나님께만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큰아버지나 친척들이 절하라고 이렇게 강요할지도 몰라.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절하지 않고 뭘 해야 될까? 맞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절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 첫 곡 뭐 했었지? 십계명을 외워야 했지. 전사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전사님이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야. 십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신 말씀들인데, 이 십계명이 뭔지 다음 주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성령의 몇 가지 열매지? 자, 9가지 열매,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우리 첫째 주 전사님이 뭘 가르쳐줬어요? 성령의 첫 번째 뭐지? 3가지? 맞아, 사기평이 뭐야? 사랑, 기쁨, 평안. 두 번째 뭐 가르쳐줬어? 오자차, 그지? 오자차. 유자차 말고 오자차. 자, 오자차는 뭐야?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자, 오늘은 세 번째가 뭘까? 맞아, 성원절. 교훈이 좋았어. 성원절. 원래 성실, 온유, 절제, 이 3가지, 마지막 3가지를 우리 전선생 친구한테 가르쳐 줄 건데, 원래 성실이라는 말이 우리 쉬운 성경에는 성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도 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멀티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봤는데, 전선생님 들어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 손 들어봐.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성경 들어봐.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한번 말씀을 찾아보자. 2주 동안 했으니까 다 외웠을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게? 구약에 있게, 신약에 있게? 신약에 있지, 그치, 건이야. 신약에 있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전사님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이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암송 구절도 적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성경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 둘, 셋, 시작! 오케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해서 오늘 마지막 성실, 온유, 절제. 성실을 충성이라고도 했어요.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충성, 성실. 이 충성이 뭘까? 자, 충성은 원래 원어로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2가지로 해석돼.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할 때 이 말을 쓰고, 두 번째로 충성이라는 말을 담을 때 이 헬라어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충성이 뭐 전사님이 보니까 진짜 사나이? 요새는 뭐 여자들도 군대 가더라고. 그 진짜 사나이 보니까 충성
이렇게 해서 절대 뭐 복종하고 순정하고 이것도 충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고민해 봤는데 충성은 이거야. 한번 따라해보자. 일편단심. 일편단심. 자, 일편단심이 뭐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자, 전사님이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전사님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바로 일편단심이야. 자, 우리 친구들 연예인 누구 좋아해? 지금 엑소. 아, 그래, 엑소. 엑소 몇 명이지? 12명? 다 이름 다 외워? 알았어. 화내지 마. 알았어. 자, 그 엑소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엑소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엑소를 안 좋아하고, 그 다음날 빅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자, 이게 가능한 일이야?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 그지? 엑소 오빠들을 버릴 수 없지. 이게 바로 충성이야. 일편단심이야. 변하지 않는 거지. 전사님도 예전에, 전사님 그 학교 다닐 때는 SS를 좋아했거든. SS 알아? 모르지. SS 고모들이 있어. 근데 SS 좋아하다가 전사님이 핑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 핑크의 성유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전사님이 마음이 변했어. SS를 좋아하다가 핑크를 좋아하게 됐어. 이게 일편단심일까? 아니죠. 일편단심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핑크는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요정들이 있어. 근데 지금 늙었지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충성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충성이야. 어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좋다고 우리가 지금 원한다고 이 사람 좋아하다가 내가 마음 원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 좋아하지 않는 게 충성이고 일편단심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그 사람만을 좋아하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게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충성, 일편단심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마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되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건 이유가 필요 없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퇴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는 거야. 자, 전사님이 책을 보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D.L. 무디라는 목사님 알아? 아니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1800년대 이렇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엄청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야. 이 목사님은 근 40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야. 자, 놀라지도 않네. 자, 40년 동안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의 성경책이 누가 발견하게 됐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번에 성경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성경책에 T랑 그 다음에 P라는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 거야. T랑 P.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분의 일기를 보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T는 트라이의 약자예요. 시도하다. 그리고 P는 프로브의 약자. 증명하다의 약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L. 무디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한번 시험해 보신 거야.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삶에서 우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시도하고 증명할 때마다 성경에다가 T랑 그 다음에 P를 곳곳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훗날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에 T랑 P랑 써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다시 한번 충성이 뭐라고? 일편단심.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덟 번째는 뭘까? 자, 여덟 번째는 뭐야? 자, 여덟 번째 뭐야? 자, 온유. 자, 온유라는 말이 무엇일까?
자, 전사님이 온유를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온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온유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약간 좀 미흡해. 그냥 단순히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책을 찾아보다가 정말 온유라는 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예를 찾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온유를 언제 쓰는 거냐면 말을 단련하고 난 다음에 말을 조련하고 난 다음에 온순해졌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쓰고 있더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냥 온유가 아니에요. 자, 말이 힘이 세요, 약해요? 말은 힘이 엄청 세. 그래서 오죽하면 말을 마력이라고도 하잖아. 그래서 말은 힘이 엄청 센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이 그 말을 조종하려면 뭐가 있죠? 맞아, 채찍이 있고 고삐가 있어요. 사람이 고삐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는 건데 이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야.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거센 마음이 있어. 드센 마음이 있어. 우리에게 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삐를 잡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움직이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마음이에요. 좀 더 쉽게 온유라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말을 부드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아주 거칠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막 욕을 하면서 그냥 같은 말인데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말을 욕도 하면서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 항상 이렇게 세게 얘기해놓고 본인이 화내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얼마나 쿨한데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는 온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야. 어느 날 목사님께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다혈질이라서 화는 곧잘 내요. 화는 조금 내긴 하는데 대신에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저는 목사님 그냥 다 잊어버리고 쿨하게 다 넘겨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화를 낼 때는 한순간이지만 그 화를 받은 상대방의 마음은 오래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화를 잠깐 내는 거야. 본인은 거센 말을 잠깐 하고 자기 딴에는 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받은 상대방은 그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요. 이것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일까?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온유란 말은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상대방에게 자상한 말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화가 있어. 성질이 나.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험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자, 우리 8번째 온유가 뭐라고? 온유가 뭐라고?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데 단순히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생각으로 되짚어 봤을 때 그 사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가장 온유한 자가 있어요. 누굴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인데 그게 누굴까? 누가 지금 말한 것 같은데? 요셉 말고 야곱 말고 모세 할아버지야. 민수기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자였어요.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어떠한 억압이나 힘이나 어떠한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이 온유함으로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생에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도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을 이끄는 모세 같은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전사님이 한번 문제를 한번 낼게. 자, 얼음이 있다. 자, 얼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얼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야, 얼음아 녹아라! 막 그러면서 소리치면 얼음이 녹아? 아니, 얼음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비빈다고 얼음이 녹을까? 오랜 시간이 되면 녹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건 얼음을 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맞아. 따뜻한 난로가에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얼음은 녹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전사님 당연한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한 26년 살았지만 그런데 전사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강함은 강함으로 이길 수 없어요. 강함은 강함으로 절대 이길 수 없고 강함은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강함은 따뜻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어. 설문조사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냐면 미국에서 절도 범죄를 강력한 상대방 돈을 빼앗고 편의점을 털고 가게 돈을 빼앗는 그런 연쇄 강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강도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일을 실행했을 때 언제 가장 많이 실패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94%의 범죄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 본 점원이 나를 향해서 방긋 웃고 있을 때, 부드럽게 인사했을 때, 그때는 이 가게를 털어야겠다, 이 집을 털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싹 사그러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당신들은 언제 돈만을 빼앗기로 했는데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해서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상처를 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많은 범죄자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처음 가게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나를 보고 무표정하게 있을 때, 인사하지도 않을 때, 나를 보고 그냥 본체만 채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이 가게를 털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전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온유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 따라앉자. 주원이 말고 주원이랑 이름 건우가 뒤에 앉자. 주원이나 건우가 뒤로 앉자. 그래서 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강함을 이길 수 없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소와 부드러움과 여유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자, 마지막이다. 자, 마지막 성경의 열매는 뭘까? 자, 마지막 성경의 열매는 뭐라고? 맞아, 절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교회 다니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는 이것들 계속 하고 싶어. 주일날에 잠을 더 자고 싶고 TV도 더 보고 싶은데 예수를 만난 우리들의 삶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게.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것처럼 안 돼, 일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야. 절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조절이야. 성경 원어에서도 보면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원한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걸까? 자, 원하는 일이 있어. 이따가 다 해야 되는 걸까? 자,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지? 자,
게임을 계속 하는 게 좋은 걸까? 자, 게임을 계속 하면 행복해? 근데 게임이라는 게 30분, 1시간, 2시간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하루 꼬박 새고 이틀 되고 3일 됐는데도 행복해? 아니요. 그것은 행복하다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의 몸 망가지는 거야. 눈도 피로해지고 눈도 나빠지고 나의 체력도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신도 조금씩 썩어져가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이것을 계속 먹을 수 있어? 저 선생님 친구 중에 닭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1인 1닭 하는 친구였거든. 하루에 닭을 한 마리씩 꼭 먹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닭이 너무 좋으니까 매일마다 이 치킨 저 치킨 계속 닭을 먹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았냐면 이걸 싫어하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거야. 하루에 그 맛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닭을 하루에 하나씩 계속 먹었는데 왜 영양실조에 걸렸을까? 왜냐면 닭에는 모든 몸에 좋아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몸을 살게 하려면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지방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칼슘도 있어야 되는데 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그 친구는 닭만 먹다 보니까 그런 병을 걸리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김식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서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딱 켜지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멈춰야 돼요. 계속 가다가는 사고가 나는 거야. 빨간불이 딱 켜지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야. 자기를 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멈춰야 될 때 하나님께서 빨간불이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되는 것이 바로 절제된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절제된 삶을 산 사람이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삼손 알아요? 우리 친구들 삼손 알아? 힘센 장사 삼손 알죠? 삼손이 힘이 엄청 셌어. 그런데 삼손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어.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잘려지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와 반대된 인물이 또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 친구 요셉 알죠? 자, 요셉이 어디를 가게 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어떤 유혹을 받게 되지? 맞아. 성수야, 더 생각하지 마.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드겨요. 유혹해요. 자, 그렇게 하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은 너무 잘생겼거든. 전사님처럼 잘생겼다기보다도 전사님보다 더 잘생겼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요셉아, 나랑 같이 동심이 담그지 않을래? 동침하지 않을래? 재미없나요? 아, 재밌죠? 요셉아, 나랑 같이 동침이 담그지 않을래? 같이 자자는 얘기야. 동침하자고 같이 자자고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동침하자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이거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때 자신을 절제하는 요셉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두 명의 인물을 얘기했어. 삼손과 요셉. 둘 중에 누가 더 센 사람일까?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 힘은 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강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바로 절제할 수 있었거든. 바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2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 욕심대로만 살면 성벽이 무너진대요. 집이 망한대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말씀 하나 더 읽어줄게요. 사도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드렸습니다. 지금 더월 목사님은 절제를 이야기할 때 운동선수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지난번에 이 똑같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이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지? 맞아, 하늘나라 가요. 천국에 가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절해요. 먹는 것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몸에 좋은 것들만 먹고, 놀고 싶어도 24시간 놀지 않고 절제해요. 이렇게 훈련하고 고되게 훈련하면서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올림픽에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거야.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에게는 올림픽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상급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절제할 만한 이유가 있어.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 바로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소망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항상 매일마다 항상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매일마다 싸울 거야.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싶고 선생님 같이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친구들과 더 놀고 싶고 근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말씀이 아프겠구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구나. 이것들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사님이 지금까지 9가지 이야기했어.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뭐라고? 자, 첫 번째 뭐라고? 사랑, 기쁨, 평안. 자, 두 번째 뭐라고?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자, 세 번째 뭐라고? 성실, 충성, 온유, 절제. 자, 다 이어서 9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처음부터 시작. 사랑, 기쁨, 절제. 자, 이 9가지. 전사님이 3주 동안 이 9가지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전사님이 첫날에 이야기했지만 이 9가지 열매들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해져야겠다. 우리 참아야겠다. 절제하겠다. 우리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첫째 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지?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다시 한번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거든. 정말 많이 기뻐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결단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항상 의식해야 돼. 내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를 항상 생각해요. 항상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갖게 해주세요. 내가 옆 친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옆 친구를 섬기고 싶은데, 더 오래 참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숙정하고 싶은데, 성령님 나에게 그런 열매를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절제는 전에서 얘기했지만 셀프 컨트롤이야. 자기가 절제하는 거야.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조절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반드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곡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내가 전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들 나에게 주세요. 내가 화가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화를 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대들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아이들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